네, 여기 빚 갚는 부부 묵상 간증입니다. 전업주부로 지내던 저는 몇 년 전부터 남편의 회사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사업체를 꾸리기 전까지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30여 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회사의 재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시기에 몇 번의 부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부의 재산까지 담보로 잡히도록 하여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는 남편이 사업을 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위기의식과 책임의식이 없으신 시아버지를 저희 부부는 결국 강권하여 회사 업무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자금 사정을 확인해 보니 수억의 어음 빚과 외상대금, 게다가 보험 사기로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아버지의 그늘에서 독립하지 못한 죄를 공동체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고 왔기에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의 빚을 갚기로 결단했습니다.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받게 된 고난임에도 어음빚을 갚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억의 금액도 부담스러웠지만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시아버지를 인내하며 섬기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회사 자금은 시아버지 회사로 계속 들어가는데 특수관계라 자금 운용을 정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남편이 회사 돈 횡령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어음빚 갚는 날을 한 달 앞두고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아파트를 남편 회사 자금을 소명하는 담보로 설정하는 일을 안 해주시고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식구들의 기도로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시아버지가 마음을 돌이키심으로 횡령죄에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저희 부부는 그동안 시아버지가 관리하시던 회사의 서류들이 비루하기 짝이 없고 맞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저희 부부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공동체의 기도로 분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시아버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홍수 심판과 같은 빚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방주 대신 주님 안에 거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어음빚을 갚는 날이면 전화하시는 시아버지께 죽게 하듯 친절히 전화를 받겠습니다. 교회 다니시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큐티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에 참 순종하며 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또 순종해도 사실은 그런 기대가 있죠. 상대방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근데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말씀에 참 순종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 나와 있듯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께 맡겼을 때 공동체의 기도로 분내지 않고 인내함으로 시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시아버지의 또 구원의 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봐도 고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고난의 이후의 모습, 왜 예수님께서 고난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그 뒤에 구원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구원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13절에 너희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쌓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선을 행해 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팔복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만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의를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박해하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도 여기서 성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해서요. 정말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것은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룩한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시인하여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복음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정말 그 야생동물이 훈련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본성이나 그런 것들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런 고난받는 것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망에 관한 이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려움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 웬만한 영적 동기가 없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은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함으로써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고난에 대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묵상 질문처럼 고난 중에도 내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들을 때 예수님 믿으면 와 이거 만사형통이겠구나. 아니에요. 29절에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졌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6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선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얘도 성령으로 변화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죠. 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겠죠. 근데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그 일로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는 길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걸 보니까 한 가지 예전에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는데 어떤 여학생이 정말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성병이 걸렸을 때 정말 학교에 가가지고 보건실에서 정말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박보영 목사님이 억울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불러서 가보니 정말 선생님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쓰레기 취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참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걸 다 뒤집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에 대한 부분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내가 했다고 하라고 오히려 그 아이에게 이야기해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이 아이가 솔직하게 다 고백을 했다고 해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했을 때 그곳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선생님들과 그런 분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어느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게 된 선생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참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약재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다른 사람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다가 받게 된 고난은 무엇입니까? 18절에요.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해서요. 예수님도 고난받으셨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것은요, 그 목적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고난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의한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고난의 끝에 예수님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고난의 끝에 결국 승리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지만 끝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19절에요.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해서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다.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죽음은 한번 정해졌는데, 거기 죽은 사람에게 지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네, 십자가의 그 승리가 옥까지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향을 미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노아 가족만 이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거든요.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지었거든요.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지을 때는 사람들이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비를 본 적이 없는데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사실은 120년 동안 복음 전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이 물은 구원의 계기이자 심판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노아 가족에게는 구원받는 계기였지만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주께 복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21절에 이 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세례라는 것은요, 그냥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선한 양심으로 내 삶을 드리고 정결하게 살기로 약속하고 간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물이 죽음과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세례로 지금 빗댄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는 그리스도로 인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사실 세례 그 자체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이렇게 그런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세례받은 자라면 선한 양심을 구하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오르셨고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을 굴복시키셨듯이 성도도 고난을 통해 승리와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끝에는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그리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할 뿐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 갈등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증인이 되고 영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오는 고난들은 필수적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15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